오늘도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한기현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 인천열린교회 장으로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한 영적인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또 이렇게 잘 보내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교회에서 7시 반 예배가 끝나면 이제 8시 반에 출발해서 장례식장에서 9시에 위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내일 1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저녁에는 또 8시에 한 번 더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 새벽에 발인을 하게 되는데 발인 예배 교회에서 5시 20분쯤 출발해서 5시 40분, 새벽 5시 4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6시에 발인해서 8시에 이제 이렇게 부평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천안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안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위로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요일에는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우리들이 또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여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 이 성경의 제목은 이 주인공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지어졌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뭐 간단해요. 뭐 1장부터 24장인데 둘로 내용을 나누면은 24장, 1장부터 12장 딱 반.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주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저자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서 맨 끝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기록을 이어갈 때 그 앞에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끝부분에 이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간단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역사들을 기록할 때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여호수아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언제 기록됐느냐, 주전 약 1300년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배경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복한 기간이 보통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됐을 때 그때가
이제 또 85세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그 가나안 정복이 약 7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배경과 목적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정복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계속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는지, 얼마나 그 약속하신 것을 놀랍도록 이루시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여호수아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그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우쳐 주는 것, 그런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것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사람들도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정들을 우리들이 한번 보고요, 여호수아서를 좀 더 1장부터 24장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구조,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고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13장부터 24장은 가나안 땅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 나눠주고 그곳에 정착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앞부분 1대지와 2대지로 나눴다면 앞부분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5장은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한 상황들이고, 이제 5장 13절부터는 12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복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을 위해서 준비할 때 먼저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선 2장에 가서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 그래서 두 정탐꾼이 발각됐지만 기생 라합에 의해서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내용.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이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무슨 준비냐? 영적인 준비를 했다는 거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무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5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 것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한 이야기가 6장, 7장, 8장, 그리고 이어서 남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9장, 10장,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북부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11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2단원으로 나오는 13장부터 뒷부분인 24장, 가나안 땅 정착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정착가서 분배하는 내용이 13장 1절부터 24장 이제 마지막 24장 이제 44절까지 24장 이제 44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제 먼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은 지역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겨진 사람들이 가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면 그들의 심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정착하고 분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남겨진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내용이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이죠. 이제 동편의 땅을 나눠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드디어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눠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또 이렇게 성읍들을 주고 도피성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제 정복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이렇게 돼 있고요. 22장,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다음 세대들, 후세대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들이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교훈적인 그런 부분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생각나죠?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을 때,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후세대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지금 후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부를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인생을 달려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 겁니다. 참 저는 이 23장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복된 모습이 오늘 우리 인천여기 성도들 여러분의 그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여호수아서 말씀 24장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기 2장 8절부터 14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2장 8절부터 14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는데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추격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발각되면 자기도 함께 처형을 당할 텐데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런데 숨겨준 이유가 있어요. 왜 숨겨줬느냐면 믿음으로 숨겨준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한 말이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없는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을 물리쳐서 전멸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이 라합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이 라합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면, 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죠?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목숨을 건 도전, 행위,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든 거죠. 그냥 이 라합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여인은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 따른 행동,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라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녀에겐.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와 함께 자기 운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을 더 읽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여기 이 여호수아서 2장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었고, 이 여인은 뭐를 한 거냐면요, 이방 여인이었고 심지어는 기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뭐인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여인의 삶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간에 섬기다가 말거나 뭐 흐지부지 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꾸준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간 그 믿음이 결국에는 뭐죠? 이 라합은 뭐예요? 이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는요, 뭐예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기서의 그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또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또 뭐예요?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기생의 이 여인, 망하는 성에 이제 사는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된 분은 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결단하면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갔을 때 이 여인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얼마 안 있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으로 그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맨 여인들은 몇 명 없는데 들어가지 않는 그 여인 속에 이 이방 여인인, 이 과거가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었던 이 여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 얼마나 놀라운 그 삶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맞습니다. 우리들은 합리적인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 이 라합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요구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동이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